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사경회는 인물별 성경 공부 이삭 두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피,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호차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잔혹한 십자가에 죄다여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힘든 보다 더 이도록 삼성 열어드니 나 믿노라 나
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새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혼이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원죄라는 제목으로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 깊은 곳까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죄로 병든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란 주제로 다음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모두 다 뉘우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기 아들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충분히 쌓았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먼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은혜라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 값없이 공짜로 좋은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매주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값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생각과 선한 소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더 지혜롭거나 우리가 더 착하거나 더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죄가 너무나 많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몇몇 특정한 사람만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약속은 그를 믿는 자마다 열려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도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창녀도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도도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후에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은 후에 그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고 오랫동안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단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마음을 깨우실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쉽게 낙인 찍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옆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마음을 깨우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실패했다. 나는 똑같은 죄를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까지 억지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생명의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밭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만 땅이 굳게 닫혀 있다면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햇빛이 비치고 있지만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까지 친다면 방 안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먼저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조차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십니다.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만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로 없이 주어지지만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가 머리로는 익숙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힘을 더 의지하며 사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반복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과 자책 가운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나의 마음, 나의 모습, 이것에 더 집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다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 경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온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내어놓은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인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죄인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의 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된 약속들이 성실하게 지켜지고 일시적인 전투 중단을 넘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지난날의 죄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빵과 잔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어든지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흡수소서. 그 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흡수소서. 그 주의 수 의지하여 죄 아파서 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흡수소서. 그 주의 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더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흡수소서. 아멘.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